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요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선발하셨습니다. 그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요? 12명의 제자들을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지혜와 재능도 없는 듯하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말로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적인 자격, 인간적인 조건, 그러한 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그가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번번이 거역합니다.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리라.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준수한 용모, 훤칠한 키, 그걸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부터 계속 사무엘이 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막내 8번째 아들 다윗,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으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신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격, 세상적인 조건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하나는 산에 오르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 전날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셨던 겁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에서는 제자 될 사람이 원하는 스승을 선택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스승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제자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밤새 산기도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맨 처음 4명의 제자를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와 품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 그리고 돈, 탐욕이었었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입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응답과 결단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신적인 측면이고 믿음은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 공동체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 제자 공동체가 훗날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한 사명자,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님은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가 반드시 사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일까요?
제자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제자가 좋은 제자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좋은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어떤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일까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좋은 직분자인 것과 똑같습니다. 좋은 제자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사명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공생애 3년 내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또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십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식탁 교제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사명을 맡겨주시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단지 함께 하면서 시간만 축내고 시간만 허비하고 시간만 죽이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쉴 틈 없이 삽니다. 그런 현대인인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니? 너는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침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하시면서 먼저 전도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전도의 현장에 직접 파송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끝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천국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하실 때는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제자라면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은 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제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제자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면 결코 좋은 제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귀 사탄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세 번째 사명,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호전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과의 싸움, 죄와 불법과 세속과의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 이러한 영적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때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공생애 기간 내내 마귀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가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시험과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마귀 사탄은 끝내 유대 교권자들을 충동질하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고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를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일찍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과 세속과 죄악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제자 공동체는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되죠.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째,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며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둘째,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셋째, 마귀 사탄과 죄악과 불법과 세속과 영적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